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스라엘이 홍해 건널 때에 뭐 타고 건너느냐?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신발 신고 건넌 줄 믿습니다. 홍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그러는데 발목에 이르는 물을 건너놓고 기적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선생님 기적이네요. 야 임마, 발목에 이르는 물을 건너는데 뭐가 기적이냐? 그 물에 애굽의 기마병이 따빠져 죽었으니 기적 아닙니까?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성경의 사건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내놓기 싫지만은 항복을 하고 내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홍해 앞에 왔을 때 징태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만들었죠. 대지도자 모세가 앞장서서 인도하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물을 한 곳에 발견했는데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넣으라 그래서 꺾어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쓰다, 괴롭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마라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마라라는 뜻이 뭐냐 하면 쓰다, 괴롭다, 힘든다. 원치 않는 마라, 원치 않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성도에게 마라가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마라가 있을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그러나 때때로는 원치 않는 쓰리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질병의 마라, 또한 가난의 마라, 고독의 마라, 나름대로의 마라가 쓰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라의 시험이 왔을 때에 믿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조금간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멀리 보지 못하니까 마라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도에게 마라가 있을 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원치 않는 마라, 생각지도 않았던 마라, 여러 가지 쓰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참지를 못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는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원망했죠. 1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16장 8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따라합시다.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이 뭐냐?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룬 후 밤새 머물다, 고집세다. 밤새도록 몽상하면서 잠을 안 자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1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에 서인의 성도를 원망하지 말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느냐? 첫째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 은혜를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3일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춤을 춘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작은 고난도 작은 마라도 이기지를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짜증을 부린다는 거죠. 만나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신앙 성장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꾸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세의 믿음 정도 되면, 갈렙과 요수아의 믿음이 되면 불평 안 하지요. 감사하지요. 찬송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욥의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겼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 기와 쪽으로 몸을 끌게 되는 그런 힘들고 괴로운 마라가 있었어요. 그때에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거기 성경에 보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음 약한 욥의 아내는 원망하고 도망가 버렸지만은 믿음이 있는 욥은 큰 고난을 갖다가 마라를 한꺼번에 다 너무 힘든 마라가 왔지만은 그 마라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는 욥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지요.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서 춤을 춘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어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한 주간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밖에 나가면 벌써 잊어버리고 3일도 안 돼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작은 고난, 작은 마라를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주신 복을 받고서도 원망하다가 강야에서 다 쓰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조급한 인간성 때문에 원망한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27절에 가면은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엘림을 지금 준비해놓고 물샘 12, 깨끗하고 좋은 물샘 12과 종료 70주를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모르고 뭐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조급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급하고요. 오늘 우리 세네 성도들이 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가 왔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기도함으로 더 넓어지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성장이나 교회 성장이나 신앙 성장도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 맞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잠언 14장 29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조급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범사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 될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도는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원망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기뻐하시고 감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왔는데, 홍해가 왔는데, 마라가 왔는데, 르비딤이 왔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마라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25절 보세요.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라가 있을 때에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원망하면 죄를 짓게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하면 죄를 짓게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돈이 듭니까? 시간만 조금 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좀 피곤하다고 잠 좀 더 자려고 세상살이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시간 안 내고 사람 앞에 시간 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쓰고 아픈 일 있을 때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변명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부하고 사람이 도움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는데 그 나무가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옆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실 때에 쉽게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거기는 쉬운 거지요. 예를 들어서 봐요.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한번 터치하시면 감기 낫는 것이나 암이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앙 고백하면서 매일 주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못 맡겨.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 정도 믿는 거예요. 대통령만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마라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6.25 사변 때에 부산과 경남 일대만 남고 완전히 북한이 소나기에 들어갔을 때에
부산 초랑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200여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됐잖아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왔을 때, 마라가 왔을 때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 군사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군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면 만세를 부르는데 이 두 손 들고 만세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만세 부르게 이기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이 손은요, 목사가 축도할 때에 손을 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마라를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 힘대로 안 될 때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할 때에, 분이나에게 서름을 당할 때에, 분이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실로의 성막에 가서 간절히 소곤소곤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고 10아들 부럽지 않는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욥이 환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하잖아요. 욥기 42장을 보세요. 재산도 갑절, 자녀 10명 이미 천당 갔고 또 10명을 얻게 됐는데 그 딸들이 미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아 너희 가정에 마라가 있거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마라를 만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징계로 인한 마라가 있어요. 룻기서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이 교회를 상징해요. 적선지 가지 말라고 하는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미망인만 남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온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소리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뭐라 해라? 마라라 해라. 나오미의 뜻은 즐겁다, 기쁘다는 뜻인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는데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오는데 뭐가 즐거우냐 그 말이에요. 그래 나를 나오미라, 나는 쓰도 괴롭다, 힘들다.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데 놀라운 복이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떠나면 마라를 만날 수 있는데 징계로 인한 마라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라는 시험으로 오는 마라가 있는데 25절 하반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본문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기회로 보면 맞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징계의 마라가 아니라면 반드시 나를 테스트하는 마라입니다. 그 마라를 잘 통과하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 신앙이 점프되고 성장하는,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사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순종하고 바쳤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했고 하나님 앞에 100점 만점 맞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바빌론에 가가지고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더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로펠러가 친구의 건강을 인수했는데 마지막 금을 다 캐내고 없을 때쯤 넘가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막 일을 하니까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고 이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직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건강을 샀는데 금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는 소리를 듣고 더 깊이 팠는데 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석유가 막 펑펑펑 쏟아났어요.
그래서 석유왕 록펠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면 그걸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하나님만 좀 응답 좀 받아보면 좋은데, 오늘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만 뭘 하려고 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게 마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교훈을 줍니다. 뭐를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자, 25절 하반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마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게 하시려고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마라가 나오미로 썸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테스트한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수양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26절 하반절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질병의 마라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치료하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에 치료가 되어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언제나 11조 할 때 항충이가 없게 해주시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은 15년 생명 연장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가 정말 영육에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언제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를 범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도둑질하면 항충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계명을 어기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죄를 지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빨리 회개하고 그래야지, 죄를 지놓고 그냥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인천의 나겸일 목사님은 CT에서 나오셔서 신앙 간증하시는데, 자신이 간암으로 고생할 때에 이 암이 걸려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기를 3일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떨어졌어요. 사망 선고가 내린 거죠. 근데 그날이 토요일인데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1부, 2부, 3부, 4부에 드리면서 막 목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목요일날 의식이 돌아왔는데 배가 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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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는데 하루 3번씩 4번씩 화장실 가가지고 3일 동안 피똥을 막 쌌는데, 그 피똥을 싸고 나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서 지금도 아직까지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라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고, 마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애굽에 내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지키면 복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언제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마라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라가 있을 때에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급해서 원망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마라가 있을 때 기도해라. 징계든지 시험이든지 간에 그 마라를 이기고 기도해라. 그리고 마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